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여러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설레는 것 같아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일이 기다려졌던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만약 주일이 기다려졌던 때가 있었다. 그럼 나는 그때 왜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또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건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교회 그 예배가 기다려졌는지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어느 중3 남자아이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이름을 한 명은 성도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을 세상이, 이름이 세자예요. 세상이. 한 명은 성도, 하나는 세상이.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세상이의 중3 시절 짝꿍이었던 성도는 공부를 참 못하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성도라는 그 친구가 세상아, 내가 진짜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이걸 1년 내내 한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세상이를 꼭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세상이는 교회라는 곳이 있는 곳조차 모를 정도로 이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또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또 삐뚤어질 뻔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친구가 1년 동안이나 자기 옆에 앉아서 교회 이번 주는 가자, 이번 주는 가자, 교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세상아, 교회 한 번만 가자, 응? 맨날 매주마다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나는 싫어. 세상에 믿을 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교회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도 한 번만 가자,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짝꿍 소원도 못 들어주냐. 1년 동안이나 세상이에게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성적은 자기보다 훨씬 한참 떨어져 있어서 맨날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물어본 걸 배우느라 정신이 없는 애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이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년간 성도가 매달린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결국은 겨울쯤에, 크리스마스 때쯤이었대요. 그때 이제 세상이는 성도의 교회를 가주기로, 그 성도의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갈게 그랬더니 고맙다 세상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같이 공부도 잘하고 반듯한 애들이 교회 와야지 이러면서 성도가 세상이를 전도한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성도도 재밌고 세상이도 좀 재밌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 당하는 애한테 너 같은 애가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한다?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세상이는 성도를 따라서 성도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나이가 16살이었죠. 교회라는 곳이 너무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지? 막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해가지고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새 친구들이 이제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든 거죠.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일단 세상이는
그래도 좀 가는 마음이 좀 편했다는 거예요. 세상이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교회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서 죽을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느껴졌고 교회가 따뜻했다고 합니다. 어서 와라, 네가 세상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다. 환영한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맞아주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맞아주신 분은 학생부 교사였던 오모모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성도가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가 오자마자 네가 세상이구나. 성도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 오늘 옵니다. 선생님. 오늘 세상이가 와요.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네가 세상이구나. 그래서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인지 세상이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넘어서 아주 그날 아주 살뜰하게 그 세상이를 그 선생님이 챙겨줬대요.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이를 챙겨주시느라 바빴다. 그 선생님은 세상이를 챙겨주시느라 바빴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문학의 밤 행사가 시작되었고 세상이도 자리를 잡고 앉았던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그 문학의 밤을 끝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 문턱도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세상이는 교회 가면 큰일 날 줄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도를 당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릴 때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저도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나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나의 영혼이 털릴 수도 있고 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교회 가면 그런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도 저도 직접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다고 세상에는 말을 합니다. 그 세상에는 그날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딱 한 번만 가주기로 했던 교회가 앞으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 그리고 왠지 모를 친근함,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녀처럼 자신을 챙겨주신 그 오 선생님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가는데 세상아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지? 네, 올게요. 이렇게 세상이가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 대답을 옆에서 성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서 무척이나 성도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한 성령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자식처럼 살펴주는 그 오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친구들과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 청소년 시기에 그 혈기를 가라앉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같은 개념,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 친구들은 이 사춘기의 그 혈기를 왁 같이 퍼뜨리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양육이 되다 보니까 그 혈기를 가라앉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 친구들을 만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먹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대단한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는 사랑인 거예요. 먼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그 오 선생님의 부모 같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리더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니까 저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부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탁 떠오르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셀리더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그러면서 싹 돌아보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다 셀리더 감 아니십니까? 지금 여기 셀리더 2명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셀리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이 없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셀리더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셀리더의 사랑,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 또 우리 성도들 이 사랑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챙겨줌과 사랑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는 세상이의 회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많이 닮았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뒤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처럼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나는 교회에서 경험했다. 특히 오 선생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무척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나러 교회를 갔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와 대화를 나눈다. 오후 4시에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할 때 오후 3시부터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 사랑이 있기에 사랑을 원하기에 만남을 고대하는 것이다. 교회에 가면서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다. 교회란 모름지기 사랑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사랑 넘침과 공동체 의식. 그것은 내가 청소년 시절 교회 마당을 처음 밟았을 때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였기에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이미지가 박혀 있었다. 이러한 세상이는 훗날 그 초대교회의 사랑으로 삼척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배가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따뜻한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과 함께 기꺼이 떡을 나누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잠시라도 일을 멈추고 기도해주는 배려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가 교회를 가서 경험했던 그 사랑 넘치는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읽어드린 이 모습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 표현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야. MBTI가 이게 I가 많은가 봐요. MBTI가 I가 많더라도 우리가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려면 약간 외향적인 성격으로도 가야 된다라는 거야.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내가 내 성격과 내 마음을 좀 바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내향형이었는지 외향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12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MBTI를 알 때, 우리 성격을 알 때 내 성격을 아는 것으로 끝나려고 MBTI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MBTI는 저 사람의 MBTI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MBTI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내향적이면 약간 외향적으로 와야 되고 너무 외향적이어서 부담스러우면 약간 내향적으로 성격을 표현을 바꿔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더 공감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제가 입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약간 그 일적인 사람인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원래 성격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도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일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관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의 제 사역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죠. 마지막 때에 그것이 식어졌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해서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각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이 땅에서 회복하라는 그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 이 모든 세상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복을 하느냐, 회복을 이루느냐, 회복을 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각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은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각 교회 공동체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여러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방어 체계가 공격적인 언어가 되어지고,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난 괜찮아야만 해,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해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떡을 떼는 것이고요. 사랑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활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 자주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 또 여러분들의 베스트가 왔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부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상하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성도들 오게 되었을 때 그들도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로 함께 또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며 이렇게 교제의 떡을 떼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상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며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